를 맞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에 나가 있습니다. 또 우리 8월 첫 주간에는 둘의 유엔주일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수련회로 나가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더위 장마철에 병석에서 어려움을 다하고 있는 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일컬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가르침은 평지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지수훈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천국의 헌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미국의 헌법이 있듯이 천국에도 헌법이 있을 거 아니냐 가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 헌법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이 천국의 헌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상에 엑기스를 추린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소중한 부분을 가능하면 전문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중학교 때는 이 5, 6, 7장을 다 암송했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자꾸 노력을 해서 이런 소중한 말씀은 아주 마음속에서 줄줄줄줄 흘러나올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 상대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그러하듯이 대단히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깊이는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산상수훈의 깊이라는 것은 종교 중의 종교고 사상 중의 사상이고 인류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도덕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3절부터 첫 번째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8복입니다.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하고 두 번에서 8번까지 복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전체가 다 다릅니다만은 3절에 나오는 복은 비우는 복입니다. 4절부터 나오는 7가지 복은 채우는 복입니다. 먼저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5장 3절에서 우리 마음을 비우는 복을 일러주신 뒤에 그 다음 4절부터 채우는 복 7가지를 일러주십니다. 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란 말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 그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 3가지입니다. 3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가난하다는 말에 3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세 가지 의미를 한 마음에 아울러면서 이 말의 깊이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빈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 또 세 가지가 합쳐져서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원망과 시비, 욕심으로 우리 마음은 채워져 있습니다. 잡동사니로서 쓰레기통처럼 우리 마음이 이런 것 저런 걸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 마음을 어떻게 비우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고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룬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의 온갖 짐, 온갖 염려, 온갖 잡동사니, 스트레스, 쓴뿌리, 상처를 지는 사람들아, 우리 주님 앞으로 와라. 와서 너희 마음의 잡동사니 마음을 다 비워놔라. 다 쏟아놓으라. 그러면 그 빈자리에 천국이 깃들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마음 비우기입니다. 마음 비우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채우려 합니다. 받지 못해 채우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안 주면 안 됩니다. 주시옵소서. 주먹을 쥐고 달라고 방방 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워라. 비워라. 너희 빈 마음이 복된 마음이다. 거기에 천국이 깃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는 그렇게 가난한 마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기와 예수님이 이르신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이 복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2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채워지는 복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2번째는 깨끗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얼룩지고 때묻고 상해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 미스터 클린으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변해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셔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는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겸손해지는 마음, 이게 복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비워진 자는, 심령이 깨끗한 자는,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심령에 천국이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4절입니다.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말은 그냥 슬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뼈가 저리도록 아픔을 동반하는 슬픔입니다. 오호 통제라 할 때,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뒤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뼈가 저리도록 스며드는 슬픔입니다. 오호라 슬프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한다는 말이 참 소중합니다. 이 애통한다는 말의 근본이 뭐이냐? 자기 자신의 한계에 절망했을 때, 나는 왜 그렇게 지지리도 못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을까? 이 슬픈 겁니다. 왜 나는 안 해야 될 짓만 골라서 하고 살아갈까? 슬프다. 왜 나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만 찾아서 하는 못난 일까? 내 자신이 절망이다. 이 애통입니다, 애통. 그 자신에 대한 좌절, 자신에 대한 절망, 거기에 대해서 슬픈 겁니다. 슬프다. 나는 왜 이렇게 댐댐이가 못돼 먹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안 한 될 것만 골라서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골라서 하고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못난 사람일까? 슬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땅의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온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쉽게 말해서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사람 사이에 부드러움이 온유입니다마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실 때 그 온유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온유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온유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가 무엇일까? 어떤 형편, 어떤 좌절, 어떻게 망가진 자리에서도 불평이나 불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절대로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산호라면은 삶이 망가집니다. 정말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어집니다. 좌절을 합니다. 막막한 처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러한 온유했던 사람의 대표가 있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욥입니다. 욥이라는 분은 어느 날 사업이 거들났습니다. 요즘 말로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자식들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있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이 대학교 나이에 친구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속절없이 죽었습니다. 캄캄한 겁니다, 여러분. 뭘로 보상해 줄 길이 없는 겁니다. 욥이 그런 지경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망가져 버렸지요. 자식들이 떼죽음 당했지요. 그러고 자기 몸이 병들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입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가지고 푹푹 긁으면서 피 흘리는 몸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0절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1장 20절 말씀. 욥기 1장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761페이지 욥기 1장 20절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기 1장 20절 761페이지입니다. 욥이 일어나 욥의 처지를 상상을 해봅시다. 사업은 완전히 거들나버리고 그 지역에 알부잘했습니다. 그 지역에 높임받던 명망가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가졌습니다. 자식들이 떼죽음 당했습니다. 몸에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그 다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느라. 재산이 다 기업이 날아간 뒤에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났는데 하나님이 거두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것이지. 자식이 먼저 죽은 뒤에 하나님이 뜻을 따라 때를 따라 하늘나라 불러가신 것이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온유함입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온유하셨던지 온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잡혀 있어서 고난당하시기던 전날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주님의 모습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죽을 정도로 나는 고민이 된다. 내가 참 슬프다.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온유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앞두고 여호와 아버지 이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하는 것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망가져도 나는 구겨져도 나는 짓밟혀도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 또 기도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나가서 같은 내용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44절 말씀.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겨져도 망가져도 저는 불평불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내 삶, 내 몸을 통째로 내놓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러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온유에 대한 두 번째 온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란 말이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란 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마음에 담아서 평소에 묵상할 때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성질도 나고 화풀이 하고 싶지만은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화가 나는 거, 앞이 캄캄하고 깨부시고 싶은 거,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화풀이 할 수 있지만은 참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절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와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애꿎은 자기 부인한테 퍼붓습니다. 집구석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확 휘저서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속이 뒤집어가지고 답답해서 울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뭐 텔레비 틀고 뭐 이럽니다. 여러분, 이 참 자기 자신이 우리가 그런 엉뚱한 자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화도 나고 깨부시고 싶지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다스리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온유의 사람에 대해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천천히 찾으셔서 이런 말씀은 아예 마음에 암송해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습니까? 용사보다 낫고 화풀이하고 소리를 빡 지르고 막 열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 정말로 진짜 겁쟁입니다. 진정한 용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뭐 하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곧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장군 중에 장군, 용사 중에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온유하기가 세계에서 으뜸됐던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하게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온유하기를 세계에 뛰어났던 때는 나이 80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랬습니다. 들에 밖에 나갔다가 왕의 노동감독관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걸 보고 막 분기가 쏟아가지고 한 주먹에 죽였습니다.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고 묻어버렸습니다. 없는 뜻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들통나게 마련이지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중목욕탕 탕 안에서 오줌 누는 것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럽니다. 깜쪽같이 해치웠는데 들통났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온유하지 못한 혈기, 이거 분내는 거, 화풀이, 이걸 말해줍니다. 그 40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막길을 건너 목숨만 건지고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합니다. 40년 처가살이하면서 그 회한과 번뇌와 후회, 잘못 선택한 인생에 대한 그 통회, 그 세월 40년 동안의 모세는 온유하기가 세게 으뜸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모세와 같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도 40년 값을 치르지 않고도 온유함에 이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에 대한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온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유라 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온유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세 번째, 누구에 대한 온유입니까? 자기 이웃에 대한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관계에 온유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너무 혈기 부리고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도 하고 같은 성도를 막 껌 씹듯이 씹어삼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쫓겨났대 뭐 이래서 본듯이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다가 전도할 일 있으면 입을 콕 다물고 침묵은 금이다 하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성품을 가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바울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극진히 우리가 부탁하는 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대하여 대면하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경에 의하면 온유와 겸손은 바늘과 실입니다.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주 사촌지간입니다. 온유가 나오면은 겸손이 나옵니다. 온유는 사람 앞에 부드러운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이 둘이 같이 따릅니다. 사람 앞에 부드러움, 나부남입니다.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여러분, 나부녀입니다.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입니다.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여러분, 성도님들, 자기 속으로 한번 복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부남이다. 온유의 사람이다. 나는 나부녀다. 온유의 여성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배우면 너희 삶이 쉼을 얻으리라. 가정도 안식하게 되고 일터에서도 편안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 포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자꾸 시비곡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큰일 났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사건이 60만 건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반, 3배 가까이 되는 일본은 고소고발 사건이 2만 2천 건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5천만 인구로서 고소고발이 60만 건이 있는데 일본은 1억 3천만에 이릅니다. 그 사람들은 2만 2천 건입니다. 우리는 뭐 날 때부터 고발장 들고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온유와 관용이 없습니다.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네 죽고 내 죽자, 내 죽고 내 살자면 괜찮은데 같이 죽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서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극복하는 데에 우리가 어떤 길이 있느냐? 2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비로서 고소로서 고발로서 세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4절 말씀이 우리가 가질 영적인 확신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강력, 파워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격파해내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강력한 자기 확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르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정말 겸손한 자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늘나라가 깃들게 되는 축복을 일러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내 자신이 못난 거, 나는 왜 해야 될 짓은 골라서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골라서 하고 다니는 이 멍청한 사람일까? 참 애통스럽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때에 하늘로서 임하는 위로가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뼛속 깊이 심령 깊이 깨달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욥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내 뜻,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강력한 장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장수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 형제, 내 이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며 내 속사람이 어떠한 진지도 격파하는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확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관용함과 온유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